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를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미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포기할 수 없는 강력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망을 갖게 되면 사람들은 희망 갖게 되므로 삶의 의욕을 갖게 됩니다. 삶이 달라지죠. 언행심사가 달라집니다. 오늘 제목에 보니까 강력한 소망이라고 했어요. 강력한 소망. 그 강력한 소망도 따라서 합니다. 포기할 수 없는 강력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그 소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나 방향이나 비전이 달라질 것은 분명할 뿐만 아니라 기결적인 것은, 최종적인 것은 기다림이겠죠. 소망 있는 사람들은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포기할 수 없는 강력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기다릴까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이 일어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마스의 일방적인 침입으로 1000명이 넘는 인명의 피해를 입은 이스라엘이 대반격을 해서 지금 가자지구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일이 발생하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 있었죠. 미국 45대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선포하죠.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그리고 얼마 후에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데모가 일어나고 막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적 무도로가 가며 이집트,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평화 무도가 스며드는 그런 가운데 이러다가 자기들의 설 자리를 잃어버릴까 두려웠던 이란의 시아파를 중심으로 한 하마스, 헤즈볼라 등등 각각 테러 단체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중에 하마스가 선두주자로 이스라엘을 침범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복수 혈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지역의 많은 분쟁, 갈등입니다. 휴전도 잠시, 다시 벌써 800여 명 이상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죽어가는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잊지 못할 한 인물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헤르츠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헤르츠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회자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독립되기 44년 전 44살의 일기로 죽었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태어났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대학을 나왔습니다. 당시 유럽의 분위기는 반유대주의 사상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프랑스로 이주해 가서 그곳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 중에 어떤 자기는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현대 유럽인처럼 유대인이면서 유대인 종교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살면 되겠지 하고 프랑스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어느 날 프랑스에서 프랑스 장교가 한 사람 사형을 당합니다. 드레피스를 하는 사람이 반역자로 처형을 당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데 반역자를 처단하라, 유대인을 처단하라 라고 외치는 프랑스인들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드레피스라는 사람도 자기처럼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이 아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현대 유럽인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유대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사형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고 야, 내가 아무리 유대인이 아니라 해도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결국은 이곳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나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 유대인은 나라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 나라를 만들자고 호소를 하는데 1896년 2월에 유대국가, 유대인 문제의 현대적 해결 시도라는 책을 펴내면서 자기의 생각을 밝히고 같은 해 8월에는 오스만 제국의 황제 압디하미트 2세를 찾아가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도와달라고 하지만 거절당합니다. 1897년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시온주의자 세계 대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거기서 시오니즘의 정치적 지도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 당시에 교황도 찾아갑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유대의 이스라엘의 독립을 도와달라고. 이제 면담도 거절당합니다. 당시 그의 책을 읽은 사람들, 그에 관한 모든 소식을 듣는 사람 다 부정적이었습니다.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던 것 어느 누구도 믿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에게는 이스라엘 독립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소망이었죠. 죽음이라는 것을 앞두고 죽음이라는 것을 놓고 죽고 사느냐 하는 문제 가지고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독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독립을 보지 못하고 44세에 죽습니다. 그 안에 3년 후에 죽습니다. 이 시오니즘 세계대회를 스위스 바젤에서 열렸는데 당시 이 헤르츠의 생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 가난한 유대인들이었어요. 16개 국가 대표들을 초청하는데 전부 다 이 헤르츠의 사비로 드린 거예요. 아내는 부자의 딸인데 그 물려받은 유산 다 소진해 버렸습니다. 큰 딸은 약물 중독으로 죽었고 둘째 딸은 나치에 의해서 죽어가고 둘째 딸 외손주는 자살해서 죽고 대가 끊겨버렸습니다.
그의 정신이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스며들어가 독립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어서 포기할 수 없는 강력한 소망, 이스라엘의 독립을 외치게 되었던 거죠. 그로부터 1948년 5월 14일 유엔의 인정하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기 이르릅니다. 한 사람의 자기 나라의 독립에 대한 강력한 포기할 수 없는 소망을 가지도 이렇게 이루어지거늘 만왕의 왕, 평강의 왕, 우리의 인생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포기할 수 없는 강력한 소망인 오늘 우리들은 매해 맞이하는 이 성탄절을 앞두고 어떻게 기다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헤롯처럼 자기 가족 전체를 다, 재산까지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만큼 가치 있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 금번 성탄절에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도 이래서는 안 되고 이렇게는 기다려야 되겠다라는 새로운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대림절 절기를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똑똑똑 왕궁의 문을 두드리고 찾아온 동방 박사들의 질문을 듣습니다. 왕이 태어났다니. 그에 대한 반응 3절을 볼까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했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일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서민들,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소동했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반응을 했어요. 왕이 태어난다는 만왕의 왕, 왕중의 왕, 평강의 왕,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는 소식에 소동을 했어요. 반응을 했어요. 아니, 왕이 태어났다니, 평강의 왕이 오신다니, 이제 이스라엘은 독립하는 건가? 얼마나 소동했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반겼겠어요. 그런데 반짝하는 그 순간뿐이었습니다. 그 소동이 오래 가지도 않았습니다. 한 철도 아니었고 잠깐 소동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요즘 우리가 뉴스를 들어도요, 웬만한 뉴스는요, 함도가 일주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것처럼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반응은 그냥 잠깐 반짝 아기 예수에 오신다는 소식에 반응을 했을 뿐입니다. 한때 해프닝으로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5절 6절을 보십시오. 서기관들에 의해서 아기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가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한동안만 반응했지 그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온다면, 평강의 왕이 온다면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백성들은 아무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현상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오늘 우리 백성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요즘 크리스마스 시즌이 돼도요, 시큰둥해요.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더 그렇죠. 근데 사실 그러기 이전부터 이 성탄절 맞이하기 전에 성탄곡 있잖아요. 성탄곡이 저작권 문제로 거리에서 울립니까? 안 울려요. 울리지 않아요. 왜냐? 돈 내야 되니까. 못하는 거예요. 새벽송 있습니까? 요즘?
없어요.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 자라날 때 경험했던 성탄 문화 크게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명맥을 유지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벌써 우리 교회에서도 다 잊고 있어요. 성탄절이 어떤 날이라는 걸 사실 다 잊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구세주로 오신 분이 불교 보세요. 이슬람 보세요. 마호메트 출생일 날, 부처 출생일 날 보세요. 대대적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너무 미약한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부모 생일 돌아가시던 기일날 꼭꼭 지키잖아요. 오늘 우리는 나의 구세주이자 만왕의 왕이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해마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지 오늘 우리 다시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소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짝 알고 지나가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과 연결시켜서 내 삶 자체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런 영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대림절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젊은 연인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00년 전에도 젊은 남녀가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요셉과 마리아예요. 결혼하기 전이거든요. 그 요셉과 마리아 이 두 청년은 요즘 젊은 연인들과 다르게 지킬 것을 다 지킵니다. 성경 오늘 25절, 마태복음 1장 25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25절에 보시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뭐 하지 않았다고요? 동침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합니다. 누구보다도 요셉과 마리아도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주셨어요. 포기할 수 없는 강력한 소망, 너를 통해서 아기 예수가 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주신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강력한 희망을 가진 요셉과 마리아는 선을 넘지 않았어요. 이 정혼한 사연은 약혼했다는 거예요. 약혼했다면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다 양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거룩히 지킨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데이트하기 좋은 날, 이벤트가 있는 날, 눈이라도 오면 화이트 크리스마스 해가지고 선물 주고받고, 우리나라 모든 호텔, 모텔이 꽉꽉 찬다니까 이게 말이 될 듯한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지키한 선을 넘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오늘 젊은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는 성탄절의 정신을 빠뜨린 채 성탄절을 보낸다는 거예요. 성탄절의 정신을 훼손한 채 성탄절을 보내겠다는 심각한 오늘 젊은 연인들의 이 문제. 이 성탄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성탄의 의미를 훼손시키겠다는 거예요. 성탄절은 뭡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죄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구원해내고 건져내시기 위해서 낮고 천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일 아닙니까? 성탄일은 내가 구원받는 날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숭고한 희생의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는, 그런데 요즘 많은 연인들은, 젊은이들은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방탕합니다. 성탄의 의미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분위기에 취해서 책임지지 못할 일들 일삼고 있습니다. 과도한 낭비도 일삼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일단 한번 어떠냐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의 청년들, 연인들 중에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포기할 수 없는 강력한 소망을 기다리는 자로서 철저하게 거룩을 지켰습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여러분의 언행심사의 성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기에 몸부림쳐서 숭고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정신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이 땅에 적용하고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방박사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방박사들은 페르시아 사람들입니다. 페르시아는 예전부터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범람으로 인해 가지고 비 올 때마다 토지가 뭐예요?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청량 기술이 그리고 하늘, 천문학에 대한 많은 조예가 있었어요. 이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고 있는 중에 어떻게 했어요? 이상한 별을 발견하는 거예요.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별을 발견했다는 것은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죠. 지금 무슨 별일까? 그런데 이 별이 또 움직이네요. 별을 따라가게 됩니다. 어디까지 가요? 이스라엘 땅까지 가게 됩니다. 분명히 저 별은 훌륭한 인물이 태어날 별일 거야 라고 짐작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디를 찾아갔겠어요? 예루살렘 궁에 찾아갔겠죠. 두드립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래 어디 태어났느냐고 묻습니다. 자, 그러자 헤롯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동했다 그랬습니다. 이제 헤롯이 그럽니다. 또 서기관들이 그럽니다. 베들레헴 날 것이다. 서기관들은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헤롯은 누구예요? 정치 지도자들이잖아요. 이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들은 제외한 일반 무리들, 요셉과 마리아, 동방박사들 전혀 다른 그러한 소망을 갖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의 지시에 따라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까지 내려갑니다. 그곳에 누구 만나요?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온 뭐예요? 황금, 유향,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강력한 소망을 가진 이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보세요. 별을 따라갑니다. 별을 따라갈 때 그들이 뭐예요? 채비를 준비합니다. 또 몸을 준비합니까? 황금, 유향, 몰약을 준비합니다. 이거는 왕과 관련된 선물이에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왕이 태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포기할 수 없는 강력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황금은 귀한 보물이잖아요. 그래서 왕의 존귀함을 나타냅니다. 유향은 지중해에 있는 관목에 나오는 송진, 그걸로 만든 향이에요. 유향. 몰약은 사람 시체에 바르거나 방부제로 쓰는 그러한 귀중한 물건이에요. 그래서 왕에게만 허락되는 선물이었습니다. 이걸 다 철저하게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포기할 수 없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보여줄 첫 번째는 철저한 준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초점이 예수에게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기 예수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왕으로 오실 예수, 평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구세주로 오실 예수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어디에 초점 맞춥니까? 이 서기관들이 지시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다가 누구 인도를 받습니까? 천사 인도를 받죠?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고
궁에서 출발할 때 헤롯이 뭐라 시킵니까? 올 때 그 태어난 장소를 알려달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납니다. 동방박사들이 야, 궁으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또 다른 길로 갑니다. 포기할 수 없는 강력한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의 세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구세주, 나의 평강의 왕, 그분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기념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세 가지 철저히 준비해야 될 것은 처음에 마음가짐이고, 두 번째 황금유황 몰약,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동방박사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리고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일입니다. 물론 이라는 기쁜 날입니다. 우리 모두 기뻐해야 됩니다. 축하하고 축제를 열고 또 선물도 하고 해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선물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선물을 드린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 친인들에게, 지인들에게 선물을 하는 건 마땅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된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아기 예수님의 생신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방박사들처럼 성탄절의 주인공의 아기 예수님께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 예수님을 축하해야 돼요. 아기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려야 돼요. 아기 예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이것이 오늘 대림절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인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크리스마스가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준비할까요?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세 부류의 사람들, 그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성탄절을 맞이해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예화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옛날 어느 시골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종탑에 특이한 종이 있었습니다. 종을 잡아 당기는 줄을 당겨야 종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줄이 없는 거예요.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귀한 선물을 성탄절에 드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종이 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귀족들로부터 시작해서 다들 값진 선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한 해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도 종이 울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 의심하기 시작해요. 아, 이게 전설에 불과하구나. 의심이 막 무르익어가고는 어느 해 성탄절 예배를 다 드리는데도 종은 울리지 않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축도가 끝나고 마지막 후주 찬양대가 하는 그 가운데 종이 땡그랑 땡그랑 하고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다들 이게 어찌되니 누구 때문에, 누구의 선물 때문에 이렇게 종이 울리느냐라고 다들 기대함으로 밖으로 나와서 자세히 알아보니 예배당에 오기 위해서 형제가 오는데 길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야. 눈은 덮여 있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형은 그 죽어가는 사람을 어떻게 살려야 되잖아요. 짊어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형을 대신해서 형가의 헌금까지 그 동생이 와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절엔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 같은 경건과 거룩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철저하게 준비하고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늘 대림절을 맞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이번 성탄절에 드리는 귀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큰 은혜를 더 크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주님의 탄생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절기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한 달 후에 있을 2023년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 진정으로 경배하는 절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참된 의미의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이 땅에 참된 평화와 기쁨을 오신 예수님의 참 사랑을 경험하도록 주님께 영광을 얻으려는 크리스마스 절기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